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될 사무엘상 말씀은 창세기, 출애굽기와 같이 이야기 형식의 성경입니다. 서사를 담고 있는 책이기에 드라마 같은 재미 요소들이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약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있다면 이 사무엘 상하 말씀인데요. 사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이유는, 특별히 이 사무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이유는 사람 간의 이야기, 정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서사,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묵상할 이 사무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 같이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이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두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누구의 땅이었는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는 여호수아의 땅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에브라임 땅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이후로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황폐해졌죠. 그 땅이 완전히 폐악해졌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끊어진 줄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그 땅 에브라임에서 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태동하는 곳이 에브라임 지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진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잊지 않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역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 둘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은 한나요, 두 번째 부인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부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가나는 후계자를 얻기 위해 두 번째 아내 분인나를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모든 갈등의 씨앗이었죠. 사실 이 한나의 상황은 이스라엘 상황과 닮아 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메마른 여인의 모습, 그의 태가 메말랐듯이 한나의 모습이 메말라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나는 매년 계속해서 예배하며 제사 지내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당시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죠. 한편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제사하는 날이면 제물의 분깃을 자녀들과 아내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특별히 아내 한나에게는 갑절이나 더 주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엘가나가 특별히 배려한 것입니다. 게다가 둘째 부인 분인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이 명절 때마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조롱합니다. 자녀 없는 아내가 무슨 아내냐며 꽤나 한나를 괴롭혔던 모양입니다.
매년 제사 때마다 연중 행사로 본인나는 한나를 조롱하고 한나는 식음을 전폐한 채 슬퍼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는 10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아니하냐며 한나를 위로하지만 그것은 전혀 한나의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후사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소소하게는 남편들의 어설픈, 어린 반푼어치 없는 위로는 오히려 아내의 화를 돋운다 정도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려는 것은, 진짜 말하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땅속에 묻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앗을 그의 땅 에브라임에 심어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무도 그 일을 기대하지 않을 때쯤에 하나님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미리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일을 시작할 만한 인물이 태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비슷한 서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그랬고 출애굽기에서도 그랬죠. 남녀가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 결실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원래 그런 일인데 그 당연한 일이 막혀버립니다. 그 당연한 일이 막히니까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뼈에 사무치는 조롱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연한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연한 일이 막혔다는 것은 무언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습니다. 뭔가 당연해야 할 일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은혜가 당연했지만 애굽 가운데 요셉의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들어선 것처럼 응당 당연한 그 일이 가슴 절절하게 기도해야 할 일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깊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의 인생도 깊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당연히 있어야 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결혼을 하면 당연히 낳는 그 아들이 한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상황에서 기도를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원하시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 너희가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이 어둠이 계속될 것 같지만 사실 이 어둠이 계속되면 찾아오는 것은 새벽입니다. 그 여명이 한나라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 밝아옵니다. 이 여인의 기도가, 이 여인의 목마름이, 이 여인의 비참함이 하나님의 서광을 이스라엘 가운데 비춰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것은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일이 다 진행된 다음에 결과를 두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결론 짓는 것은 억지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결과가 다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살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여명이요,
어둠이 아니라 새벽입니다. 다만 그 결론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주권을 주 앞에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막혔습니까? 당연히 되어야 할 일이 막혀버렸을 때 그것은 주님께서 은혜를 숨겨두신 것입니다. 하루를 무사하게 잘 사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또 그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 모든 일은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돼 보이는데 나의 삶만 왜 기도하지 않고는 한 곳도 넘어가지 못하게 하실까? 사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일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서광이 비추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서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은 그때에 미리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